오늘은 2020년도 내년도에 우리 재직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재직을 맡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지요. 이제까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주의 말씀에 떠나 살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 편이 되어 주셔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 블레셋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인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왜 우리가 패했는가 그들이 생각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번에는 하나님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앞쪽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함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도착했다. 전 백성이 소리 지르며 노래를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했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는데 우리와 전쟁하러 이제 나온답니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줍니다. 결국은 싸워서 블레셋 사람이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은 패배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장 귀여기고 자존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본인들은 포기한 상태가 되고, 블레셋 사람은 대승리를 거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 하나님 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 믿는 그 하나님 대단한 줄 알더니 우리에게도 꼼짝 못하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같이 모셔놨습니다. 아침이라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갔더니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연히 엎드려져 있는 거구나. 그리고 다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튿날 갔더니 이번에는 엎드려졌는데 보니까 몸뚱아리만 남고 목과 팔목이 전부 다 똑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는가? 누가 일부러 부를 수도 없는데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랬는데 조금 지났더니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의 악종이 종기가 생겨서 사람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 법궤 때문에 그렇겠구나. 빨리 이걸 옮기자. 옮겼더니 옮기는 곳곳마다 독종이 범져서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자기 박수무당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했더니 무당들과 박수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우리 베스메스로 우리 보냅시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에다가 이제 이거를 법궤를 실어다가 이제 베스메스로 향하여 올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올려보면서 두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 2마리를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향하여 아무 일 없이 가면 하나님께서 일으킨 재앙이고, 이게 지 마음대로 소가 지 마음대로 가고 돌아온다든지 하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결정되기 위해서 이제 소에다가, 이제 송아지가 있는 어비소에다가 이거를 술에 싣고 베스메스로 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하죠. 사무엘상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우연히 당했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는 재앙이 오기나 문제가 생기기나
또 안 되는 일이 있기나 좋은 일이 있긴 하면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보니 이 세상엔 우연히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성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아직도 여러분이 일어난 사건 속에 우연히 있겠지 뭐. 기도응답 때도 우연히 됐겠지 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우연히 일어났겠지 뭐. 재수없이 일어났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기초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는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지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하루에 보통 건강한 사람도 50개에서 100개 빠진다고 그래요. 또 50개, 100개 다시 난답니다. 우리 머리카락 빠지는 숫자도 제대로 못 세우고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털 빠지거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이 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냥 빠도 놔두면 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머리카락 빠지는 것.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 참새도 절대로 떨어져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머리카락 빠지고 세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우연히 생겼겠지. 태양도 우연히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직접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주님의 뜻이라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고 사명을 찾게 되지만 어쩌다가 내가 교회 와서 저 목사를 만났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밥맛도 떨어질 것이고 그분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교회에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많지만 그런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우연히 만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을 주셨을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명을 찾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보내신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우연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게 일어났던 모든 시련과 고난과 풍파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내가 아직도 세상의 때를 못 벗기고 세상에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더 강력하게 끊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섭리가 그 속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건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줄 끊어밀세 빨리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끊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못되는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영육권에 다 주님 사랑한 마음 변치 아니하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암소의 사건을 통하여 여기 법궤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오늘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 이 두 손은 멍에를 메고 가는 두 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멍에를 쥐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암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두 마리 암소는 특별히 택함 받은 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갈 수 있는 특별히 선택받은 소가 이 두 마리 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는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 인구 70억 중에 특별히 선택한 것도 감사한데 이 교회에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마리 소는 농사만 일하다가 사람들이 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리 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소가 이 두 마리 소거든요. 우리도 세상일만 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천하고 문왕한 우리에게도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멍에를 메고 주일하라고 우리에게 보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에게는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에게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는 바로 일하라고 우리에게 멍에를 뒤집어 씌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불러서 오시게 했지 여러분들을 그냥 이뻐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소 두 마리를 택한 것은 일하라고 하나님 법궤를 끌고 교회의 공동체를 끌고 가라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회장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귀한 직분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인 여러분 절대로 자랑할 명예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면 주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끊임없이 제사장이라고 폼을 잡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남이 봐도 제사장이 본인도 제사장인데 이미 주의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명예이냐 생각하고 자기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은 껍데기는 권사요 장로요 교회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영은 떠나가면 그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끝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비둔하여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며느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주의 종의 가정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폼만 잡고 제사장이네 했더니 이미 여호와 영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그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베슬레헴으로 가는 소는 새끼를 떼두고 집에 가둬두고 갔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러분 짐승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비리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강합니다. 조그마한 이 짐승이 새끼를 놓으면 철집어 않아요. 자기보다 몸이 50배, 100배 큰 짐승이 오더라도 최대한 덤빕니다. 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요. 생명을 걸고 불을 덤빕니다. 그만큼 새끼 보호 본능은 짐승이 더 강합니다. 그 강한데 이 두 암소는 새끼를 갓낳아가지고 새끼가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다 가다 놔버리고 그래가지고 암소 두 마리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 이 뒤에 새끼가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이 두 어미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에게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새끼는 젖달라고 울고 엄미 없이 웁니다. 이때는 보통 소나 모든 짐승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자기의 법궤를 모고 목적지로 가야 할 사명을 받고 멍에를 메었던 이 두 소는 절대로 거기에 인정이나 그 사랑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정이냐 신앙이냐, 우선권을 얻어두느냐는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냐 신앙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부장을 받고 교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인정에 끌려서 친구 잔치집에 가야 되고 돌잔치 가야 되고 누구 집에 도와주러 가야 되고, 여러분 인정과 신앙,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멍에를 바로 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인정에 쏠리면 하나님은 영은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이 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선생님,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의 장례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 안 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입이나 맞추고 오게 해주십시오.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정이냐 신앙이냐, 이랬을 때 무엇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 무엇이냐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두 마리 소는 암소는 그 새끼가 울고 부르짖어도 결코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몫에 매인 멍에를 쥐고 목표를 향하여 걸어간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려고 그러면요, 요즘에는 강아지도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울면 떼놓으라고 오는데 이 강아지는 요즘에는 주인이 가면 막 나 혼자 두고 갑니까 하고 스트레스가 똥을 사고 오줌을 사고 막 문을 뜯어버리고 이럽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주인 나가면 같이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강아지 떼놓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봉사 못하는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이제 다시 지으면 제가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실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아마 그럼 우리 교인들 다 상당한 수가 강아지를 끌고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아마 세계 뉴스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 유아실 저런 거 하나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똥도 오줌도 살도 놔두고 먹을 것도 놔두고 이래 강아지하고 예배, 강아지 끌까, 강아지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강아지 때문에 교회 봉사 못하고 강아지 밥 먹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있는데 이제는 변명 못 되게끔 제가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계십시오. 지금 우리 모든 인정, 이 정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목사 생활없이 주의 종으로 오고 난 다음에 신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상 친구들을 못 만나자, 무슨 일이 생겼다,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일 엄청나게 와도 그거 하나 과감하게 끊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흘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거 끌려다니니까 주일도 못하겠죠. 그거 되면 주일날 목사도 목회를 못하면 왜?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아는 친구들 죽었다 그러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니까 못 간다. 주일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몇 년 세월 했더니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연락조차도 안 와버립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연락 오면 받고 안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리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자기 송아지가 그렇게 울어대도 주의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두 마리 소가 벗개를 걸고 갔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 소가 아닙니다. 한 마리 소를 가면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두 마리 소는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한 마리 소가 힘이 세다고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발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한 마리 소가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면 서로 싸움이 붙어버립니다. 가다가 다 엎어버립니다. 근데 두 마리 소가 같은 보조를 맞추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 우리 십자가를 진 멍에를 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교회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잘한 사람은 교회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마음이 틀리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빠르고 성격이 급하고 느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보조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겁니다. 혼자 일하면 항상 그 단체는, 공동체는 깨져버려요. 우리 몸은 같이 함께 동력해야 되는 것이지 손 혼자 지 잘났다고 하면 이 몸은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한 사람이 기도는 천을 쫓는다면 두 사람이는 만을 쫓는다고 신명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사람, 성격이 안 맞고 느리고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격려해주며 돕고주며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사명자들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멍에를 맨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는 절대로 혼자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합니다. 하나님이 동력할 때, 서로가 힘을 합쳐 하나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조그마한 여성계 아니면 구역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 단체, 부서회, 교사회, 찬양대 몇 명 되지 않는 그게 마음도 하나 같이 하지 못하고 이 마음 저 마음 가지고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못한 것을 밀어주고 격려해주며 같이 갈 때 주님이 그 단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혼자 독불장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두 마리 소, 암소, 황소하고 암소도 아니고 암소 두 마리 가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노선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일 하는 사람이 좌로 우로 치우쳐버리고 그리고 그게 흔들려버리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두 마리 소는 가면서 울고 갔더라. 새끼는 뒤에서 젖을 달라고 그러고 어미를 부르고 있는데 멍에 맨 것도 힘들고 힘든데 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울며 두 마리 소는 울고 갔더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도 십자가의 눈물과 피를 흘리며 걸어가셨고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울고 싶고 우려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남이 인정해 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봉급 나오는 것도 없고 세상에 일하면 돈이라도 나오니까 울고 참지만은 교회 일은 돈도 안 주고 봉급도 안 주고 하면 이거 진짜 일하고 욕먹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울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는 사람은 복이 나니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울고 싶을 때 주님께 울면 됩니다. 힘들고 힘들 때마다 주 이름을 부릅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우십시오. 사람 앞에 울 필요 없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도 엄청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내가 힘들어 울기도 하고 성도들부터 상처받아 울기도 하고 때는 교인들 아픔을 통해 울기도 하고 그 눈물은 하나님께 흘리지 내 교인들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힘 있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팀들 전도하다 보니 제게 와서 울고 통곡하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입니다. 소는 목적지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시작. 수레가 베스메세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다.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충성을 다해 목적지에 갔더니 환영을 하지 아니하고 수고했다고 소목에 멍에를 맨 것을 만져주기나 해주지 아니하고 끌고 어떤 수레를 다 쪼개더니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소를
거기에 올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직분을 받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안 알아준다고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지까지 여러분이 1년도 못 채워서 어떤 사람은 그 1년도 그거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다고 집어 던지는 사람. 나는 세상에 제일 간 큰 사람이 누구냐? 교회 직분 받고 그 직분 끝나기도 전에 집어 던지는 인간이 간이 배 바깥에 나온 인간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직분을 집어 던집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도 몇 번 만났습니다. 난 두려웁니다. 죽어도 못해요! 하고 집어 던져. 여러분, 죽어도 못하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 안 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게 귀한 직분을 줬는데 이게 마침 세상에, 제가 한번 우리 한신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주일날 교회를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찾아가 신방 갔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반장, 아파트는 반장인데 주일날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분리수거가 자기 책임 담당이라 제대로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그럼 주일 왔다가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다 사람들 내려올 때 지저분하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거기 집사군요. 알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보다도 더 무시해버리고 못해먹게도 집어던져버리고, 여러분 힘든다고 누가 스트레스 받게 집어던진다면 그 사람은 천자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베세메스 가르소는 마지막 말없이 자기를 죽인 데까지 그대로 정말 순교하다시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번제물로 태워드려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말로 일을 하지 마시고 몸으로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가장 문제 일으킨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일 많이 하는 일꾼에 거기에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위험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 차라리 말도 하지 않고 일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누구냐? 말 많고 일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항상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 차라리 일 안 하고 말하는 것이 천배 만배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일 많이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 안 해주면 또 욕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 또 못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끌고 가는 것이지, 교회의 일에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꾼입니다. 일도 하면서 말하는 말꾼. 일도 안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저 인간 저러니까. 그런데 일도 많이 하면서 말 많으면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소처럼 아무 말 없이 울기만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가서 마지막에 번제로 하나님께 죽는 데까지 말 없이 그냥 자기를 전체를 드려버립니다.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화를 주고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도 평화를 주고 함께 잘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충성이란 것은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입구자의 마음 심자는 바로 입과 마음의 못을 꽉 박아서 입 다물으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오직 입과 마음.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 충자입니다. 원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입하고 마음의 못을 박아버리라. 그래야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입이 열려가지고 소가 가다가 입이 열려서 옆에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 옆에 좌우로 치우치면서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가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오직 말하지 울기만 울고 끙끙거리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매달려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게 바로 충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 핍박해도 울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속아 그까지 와도 칭찬해 주는 자는 없습니다. 그대로 잡아다가 그대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도 가야 할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나안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수백만 명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 대학을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수백만 수십만 명 수억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말 많고 원망했던 사람, 입술로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입이 거듭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럴 때 한 명도 불평한 사람이 햇빛은 40도 이상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모두가 다 7바퀴를 돌라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 없이 돌면 왜 돕니까? 쉬어갑시다 할 건데 한 명도 입이 불평한 사람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돌았더니 여리고성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거듭나야 된다. 말 많은 사람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는다.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깨진다. 충성은 바로 그거다. 입과 마음을 못을 박아라. 그런 사람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거듭나고 복을 받았다.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 교회 모두가 우리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 멍에를 메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복을 받고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평화요 이방 나라도 평화가 차지하고 독종이 물러가고 함께 잘 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우는 이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민족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 장로, 권사, 타교 소심은 한 분 제가 임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집사 된 사람들은 이런 분은 다시 제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가된 사람만 제가 임명합니다. 협동장로 박재철, 안수집사 존칭 선정합니다. 김동현, 비, 유구형, 최영철, 홍재영. 집사 고이연, 김근주, 김기태, 김상학, 김성열, 김형택, 김홍천, 노희남, 문재남, 박서진, 박성춘, 박영덕, 박재록, 박종원, 박찬용, 박찬우, 우영준, 장동수, 전태현, 정영석, 정재환, 조금동, 최선두, 한용일. 그 다음에 권사 김미연비, 김성규, 김혜진, 김정자, 서병열, 신영호, 신전, 양명옥, 전순영, 조유자. 그 다음에 여자집사 강진자, 강희숙, 구형희, 구효진, 고미선, 권숙자, 권태순, 김계순 B, 김남경, 김명진 B, 김보람, 김수영, 김수희 A, 김순덕 D, 김순자 E, 김연아, 김영자 B, 김원순, 김원정, 김정순 B, 김정자, 김희자 C, 김희정, 노명숙, 노명희, 마수옥, 박선희, 박은정, 박정희, 박예숙, 서영희, 서원영, 손순조, 송윤주, 신희덕, 심여진, 신옥화, 유설기, 윤석분, 윤순덕, 윤연숙 B, 윤주희, 원현숙, 이무선, 이병란, 이상미의, 이성자, 이혜란, 이영애 B, 이연난, 이연주 C, 이철래, 이연, 이희정, 임서령, 장명성, 장순자, 전혜경, 정선자 B, 조봉님, 조애순, 조연희, 최옥란, 최임숙, 최정숙, 태동아, 허미영, 허정수, 한복순, 한용희, 황선여, 권찰, 강경아, 강길자, 강대심, 구희진, 김주환, 김혜경, 김혜진, 노혜인, 도원분, 배정은, 송혜숙, 원달순, 이미연, 이상옥, 이윤정, 이태순, 조선분, 조성재, 지미란, 지현경, 차준영. 그 다음에 각 위원장을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장과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부서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환경미화위원장의 박순환 장로, 전기부장의 유동철 집사, 비품 물품관리부장의 이두삼, 냉난방부장 박혜옥, 그 다음에 각실관리부장 이선기, 주방부장 원희옥, 미화부장의 김정순, 방재부장 곽귀런, 실외미화부장 남녀연합회, 꽃꽂이부장의 조석영, 그 다음에 화초관리부장의 우선경, 건물시설관리부장의 김영한, 그 다음에 예배 및 찬양관리위원장의 강황희
장로, 예배부장 김영상, 헌금 1부장 서정자, 2부장의 위충양, 3부장의 박주일, 4부장의 박수란, 바나바 부장 변봉민, 새가족 환영부장 성시연, 말씀기도학교 부장 안춘예, 그 다음에 예양 찬양단장 박종훈, 에베네셀 찬양단장 김영아, 히엘 찬양단장 노철규, 로페카 찬양단장 박성춘, 기악단장 이연복, 안내부장의 김혜수, 연합찬양부장의 강헌영, 안나찬양부장 김옥기, 호산나 찬양부장 서인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찬양부장 신임표, 홀리 찬양부장 한용일, 그 다음에 천사 찬양부장 윤명순, 방송영상부장 홍석진, 방송영상시설국장 서봉수 협동장로, 악기관리부장 안성광, 교육찬양부장 교역자, 어전부장 현경옥, 할렐루야 국악 찬양부장 김계순, 워십부장 김용주, 주부관리부장 이양자, 성참부장 한희정, 홍보촬영 홍피부장 강석대, 선교전도봉사위원장 박주현 장로, 체육부장의 박대양, 장학부장의 김걸수, 마리아 찬양부장의 배헌희, 선교부장의 이홍래, 아프리카 선교부장 강민지, 캄보디아 선교부장 문영애, 사랑나눔부장 최정건, 대협력부장 홍순열, 경조부장의 정순필, 구제부장 이영희 A, 그 다음에 전도부장의 노에스더, 그 다음에 노방전도부장 오세수, 그 다음에 차량부장 최호선, 주차부장 신재홍, 양돈부장 오형모, 양돈봉사부장 이복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위원장 기태견 장로, 유치부장 백영진, 유년부 초등부 오경호, 그 다음에 중고등부 위원장 타기성 장로, 중고등부 부장 박용환, 청년부 위원장의 박종성, 1청년의 이재영, 2청년의 박영건, 재정위원장의 김영관 장로, 서기의 신도부 안수, 개수위원회 이재용 박진수, 그 다음에 당회 서기, 당회 및 운영위원회 서기 강황희 장로, 당회 운영위원회 회록 서기 박주현 장로, 공동회 재직회 김영상 안수, 기관장회의 남견 안수사, 시댕위원 김영환 장로, 박수환 장로, 강황희 장로, 박주현 장로, 실버대학 위원장의 김경태 장로, 실버대학 부장의 변봉민 안수사. 이분들 지금 방금 부르신 분들 해당되는 분만 제자리에 일어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고 이제 2020년도의 귀한 직분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사명자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맡은 사명자를 감당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교회는 더 부성장하며 그들의 가정과 한국의 교회도 이 민족도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주일날 때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의 힘과 능력과 권능 주시고 이들에게 은사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